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 하늘의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항상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해 나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또 우리 에덴교회와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할 때에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을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눌 때에 오늘은 떡상 함께 먹는 고운 가루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 나누기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하신 우리 김서희 자매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출타도 가시고 또 권사님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말씀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같이 인사할까요? 시작.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말씀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 그 성막에 관한 동영상을 봤는데 오늘은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저 성막 크지 않습니다. 유일한 문,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이쪽이 동쪽 문 들어가서 처음 접하는 것이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번제단에서 원제를 불태우고, 그리고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는데 저기서 이제 매일매일 쟀는 자범죄를 씻고, 제사장이 저기서 손을 씻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48개의 그런 널판으로 해서, 저기 금 그죠? 해서 조각목인데 금으로 도금한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성소를 만들었고요. 그 위에 덮개를 4개를 덮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속에 앙장으로, 두 번째는 염소 털로 짠 덮개, 세 번째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 예수님의 피 흘림을 뜻하고요. 맨 마지막 덮개는 해달 가죽, 아주 겉은 초라하지만 속에 들어갈수록 좋은 것이 나타나고 결국 그 안에는 온 금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성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성소의 크기가 크지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19평인데 저쪽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한 6평 정도 되고 6점 몇 평 되고, 이 앞에가 한 12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다 해도 19평 정도 되는 작은 저런 곳에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펼쳐지는 것은 가로막으로 막았는데 이쪽에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가 있고요. 그걸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쪽에 있는 그 떡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번제단을
분향단을 살펴볼 것이 그럴 건데 오늘은 이쪽 떡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메노라 저 등대 이렇게 촛대처럼 되어져 있는 촛불이 아니죠. 감람류 기름을 넣어서 만드는 등대인데 몇 가지 법칙을 얘기했는데 10개 정도 있었는데 제목만 빨리 읽으면 믿음의 법칙으로 저 촛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고난의 법칙이 있습니다. 금을 녹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명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저 깜깜한 곳에 유일하게 저 불을 켜야 빛이 비춰지니까. 네 번째는 성령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은 감람류, 순전한 감람류를 부어야 그름이 없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다섯 번째부터는 모양을 얘기했죠. 모양, 연결의 법칙이었습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다. 그다음에 연속의 법칙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밤낮 계속 피워야 되기 때문에. 일곱 번째는 닮음의 법칙이었습니다. 저 촛대를 장식할 때에 살구나무 그 꽃을 장식했는데 다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덟 번째는 완전의 법칙. 6개의 가지에 마지막 하나 1. 그래서 7. 그러니까 6은 인간의 숫자, 1은 하나님의 숫자, 둘이 합하니까 7. 완전한 숫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 모양이 지금도 이스라엘 인장 그 사인 실에 저 모양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 해드렸고요. 뭐 나머지 것들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그 이 무노라 앞에 있는 메노라라고 하지만 원어로는 무노라라고 하는 저 촛대, 저도 촛대라고 하지만 등대 앞에 있는 떡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 떡상은 히브리 말로 레헴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파님. 얼굴 떡이라는 뜻이죠. 얼굴. 그러니까 저 떡이 둥그렇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둥그러운 얼굴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생각할 때에 2개 둥그런 떡들이 이렇게 6개씩 쭉 있으니까 얼굴 떡이다. 한국에서 옛날에 그 보름달 빵이라고 있었습니다. 보름달 빵. 그것을 TV에서 선전할 때에 아주 오래전에 그 사람 얼굴 비슷하게 해서 보름달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어쨌든 저 떡상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인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규빗이라고 하니까 우리 헷갈리는데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규빗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45cm 아니면 50cm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5cm로 봐서 밑에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치수로 저 성경은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오네요.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그죠?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 종류라고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90cm, 넓이 45cm, 그 다음에 높이 68cm의 상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그런 다음에 거기를 순금으로 싸서 만들고 그 위에 부분은 가장자리 테두리를 이렇게 놔서 떡이나 이런 것들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만들어라 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죠. 자, 저 성소에 쓰여지는 나무들이 사실은 다 안에는 조각목이네, 조각목. 근데 그걸 금으로 싼 것뿐이죠. 저 떡상조차도 속 안에 있는 나무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영어로는 블룸 트리, 빗자락 만드는 그런 나무, 쌀이 나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나무, 그 다음에 사막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지만은 그 겉에다가 금으로 싸서, 믿음으로 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번역되어지고 블룸트리라고도 번역되어지지만 조각목이라고 왜 한국말은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 항상. 왜 조각조각 맞춰놓은 걸 합쳐서 조각목인지 아니면 거기다 무엇을 조각을 해서 미술 작품처럼 그래서 조각목인지, 그게 아니라 한자잖아요. 조가 무슨 조자라고요? 대추나무 조자. 각은 뿔,
뿔 이렇게 뿔 각자. 그래서 대추나무, 뿔나무 그런 뜻입니다. 조각목. 예. 저는 여러분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추나무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조각목?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갖다 써서 저렇게 조각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추나무 생각해봤는데 대추나무가 여러분 과일일까요? 아니면 농산물일까요? 뭘까요? 대추 열매 알죠? 대추나무가 과일이에요? 과일 아니에요? 과일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농산물인가요? 제가 봤더니 대추나무 열매가 또 농산물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임산물이다. 임산물. 그래가지고 밤, 도토리, 대추 이 세 가지는 농림청에서 농수산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산림청에서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저 조각목을 연구 좀 해봤더니 이렇게 저처럼 쓸데없는 것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데 조금 더 파보면 신비한 세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추 열매가 우리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조금만 파보면 정말 다른 세계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는 거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저는 사실 중2 정도 수준의 설교만 맨날 하니까 구원 받을 정도로만 더 이상 얘기해도 다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수요일 날은 조금 어렵게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조금만 더 파보면 정말 또 다른 세계들이 성경 말씀 안에는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든지 이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참 은혜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 시간 조금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원재료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것이 뭐 아카시아 나무건 쌀이나무건 대추나무건 시시한 나무지만 그 겉을 그렇죠? 금으로 쌓았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언제나 믿음을 뜻하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포장만 되어지면 어디든지 저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저렇게 사용되어진다는 사실들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때 떡상의 넓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떡상 오늘 얘기하는데 떡상이 주인공인가 떡이 주인공인가 그것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오늘 이게 떡상인데 떡이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떡상이 주인공이에요? 뭘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요. 두 가지 다 중요하다.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헷갈려서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떡상만 얘기하나? 근데 떡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또 떡상이 없으면 떡은 땅바닥에 놓이게 됩니다. 이 아까 그 성소가요. 밑에는 뭐 카페트 같은 게 깔아져 있지가 않아요. 밑에는 뭐 나무 조각목 같은 걸로 밑에 깔아놓지 않았어요. 그냥 밑에는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이 상이 없으면 떡상이 없으면 그 귀한 떡도 그냥 땅바닥에 놓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떡도 중요하지만 떡상도 그렇게 중요하구나. 동시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떡은 예수님을 뜻하고 떡상은 계속 말하지만 우리 같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나무같이 가시나무같이 연약한 나무지만 믿음으로 저렇게 도금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떡을 올려놓을 만큼 예수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일 만큼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만큼 참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 이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저 떡상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크지가 않다는 게 저는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90cm, 1m가 안 되고 그다음에 45cm, 높이도 이 정도도 안 되고 한 요 정도, 68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조그만 곳에 이제 떡을 이렇게 6덩이씩 12덩이가 양쪽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서 떡은 예수님이고 그게 말씀을 뜻하는 건데 떡은 만나를 뜻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상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사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청 전도주일에 전도도 하지만 솔직히 아주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힘들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성공한 사람들 또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 더 많더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은 사이즈의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 큰 건물, 뭐 큰 강대상, 막 위대한 설교자들 꼭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지만은 믿음으로만 감싸져 있으면은 얼마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 떡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떡상은 고리로 이렇게 끼워져 있어가지고 옮길 때에 고리를 들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떡상을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야. 떡상은 레위인들이 좀 옮길 텐데 만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안식일마다 바꿨어요. 안식일마다 매일 바꾸는 게 저건 또 아니네요. 그러면 그 떡은 어떻게 하죠? 뭐 안식일이 7일일 텐데 7일 지나면 저 떡을 버립니까? 뒤에 읽어보면 또 제사장이 그걸 먹어야 돼요. 전 참 궁금했어요. 저게 떡을 7일 동안 놨다 그걸 먹는다는 것이 저게 괜찮은가? 근데 먹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요리법이 좀 있어요. 요리법이. 어쨌든 시간에 저 손바닥만한 또 턱이 이렇게 있어서 떨어지지 못하게 떡상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제 떡상에 대한 의미를 제가 이제 살펴볼 텐데 이건 아주 빠른 속도로 한 뭐 15분 안에 마칩니다. 자, 12가지인데 오늘은 한 4가지, 5가지 정도만 빠르게 할 텐데요. 자, 먼저 저 떡상에서 떡은 무엇이냐? 그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증언하실 때에 내가 바로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을 할 때 저 떡을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듣는 사람들도 저 떡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 떡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떡이고 예수님이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걸 그 강문호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저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신약 성경이 써져 있을 당시는, 아까 요한복음 읽었던 당시는, 구약은 한참 전이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떡이라고 말하고 내가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로 설명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 로마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군인, 유명한 군인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 시설이 발달하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가 여기저기 뭐 아프리카 어디 중동 막 흩어져 있을 텐데 거기다가 황제의 명령을 제대로 전하는 거. 지금도 메시지 전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즘에 중요한 얘기가 됐잖아요. 도청.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전하는. 만약에 어떤 그 종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종이 막 가다가 적군한테 잡히면은 오히려 그게 더 정보가 그쪽으로 빼들어가서 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하대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종을, 군인으로 만든 종이겠죠. 종을 머리를 깎아가지고 머리를 싹 깎아가지고 스님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먹물 같은 걸로 여기다가 이제 막 뭐 글을 쓰든지 지도를 쓰든지 암호를 쓰든지 이렇게 한대요. 그런 다음에 머리가 다 자란 다음에 덮어지면은 그때 이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전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최고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종이 거기 가서 전달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일단 머리를 깎아가지고 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이제 죽이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제 없어지게, 파손되어지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약간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인데, 그죠? 굿뉴스, 그냥 뉴스, 귀중한 메시지인데 그 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길을, 이기는 길을 알려주시고 살아나는 길을 알려주시고 본인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물론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의 이 방법이 아마 그 당시에 이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설명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떡상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12가지가 있는데 저걸 다 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빨리 그냥 5가지만 짧게 휙휙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 떡상을 생각하면서 떡이 말씀인데 레마의 원칙이 있습니다. 레마의 원칙.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저 떡을요 양쪽에 6개씩 12개인데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거라. 고운 가루.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뭐 한 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떡을 만드는 재료가 고운 가루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 그러니까 소화되기 어려운 거친 가루가 아니라 소화되기 용이한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해요. 로고스의 말씀,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 말씀. 근데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이 중에 그 한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동차가 아무리 많이 여기 돌아다녀도 다 내 차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진 그 차만 내 차이듯이 레마의 말씀만이 사실은 나의 말씀이 되어주는 거죠. 하와이의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물이 다 내 물이 아니라 수도를 틀어서 내 집에 들어오는 그 물만 내가 마실 수 있는 나의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레마의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처럼 또 이 시간에도 오늘 또 여러분 큐티아 하셨거나 생명의 말씀 보았거나 하실 텐데 나에게 오는 그 말씀만이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말씀 7회로 나오는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들어서만은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거를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한 번 정도 살아봐야, 오늘 하루 정도 살아봐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운 가루로 만든 그런 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친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는 교제의 원칙입니다. 저 전설병은 그 떡은요, 떡상 위에 있는 떡은 교제의 원칙으로 먹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알지만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떡상은 여러분 같이 둘러앉아서 교제를 나누면서 먹는 그런 사랑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반대로 하나님의 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누구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뭐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같이 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또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해석해 주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지고 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우러나게 되게. 그래서 저 떡은 같이 먹는 것이다. 그리고 떡이 있는 곳에 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이 오게 되어진다. 여러분 C.S. 루이스 이런 말했어요.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딱 2가지인데 첫째는 결혼이고 결혼. 그렇죠? 결혼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 되었건 상대방이 있어 결혼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도 혼자는 할 수 없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렇게 C.S. 루이스 말해서. 세 번째는 선교의 원칙입니다. 떡이 여러분들 6개씩 양쪽에 이렇게 12개가 있는데 왜 12덩이일까? 12지파니까 12지파, 12덩이를 했죠. 그것은 전도와 선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10개도 아니고 9개도 아니고 15개도 아니고 12개는 그 12지파 온 백성들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게 바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12지파를 뜻하고 그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만났잖아요. 디베레아.
디베랴 바다는 원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그 당시 황제 이름이 디베리우스,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일부러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온 세계를 뜻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그 고향으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보고 주님이시다. 뭐 요한이 먼저 얘기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달려갔더니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떡을 구워주고 생선을 구워줬던 그 얘기, 요한복음 21장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 전엔 깊은데 오른쪽에 잔뜩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마리라. 밑에 영어 성경에는 153이라고 나오죠. 모나미 볼펜 153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 왜 153마리라고 저렇게 써놨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 당시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그런 말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할 때 세상의 모든 민족은 153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온 인류를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153. 전 세계의 부족이 153 부족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잡았는데 찢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은, 지금 그 사건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 요즘 몇 나라인지 아세요? 혹시 전 세계 이 지구상의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될까요? 뭐 잘 모르시겠죠. 195개. 바티칸과 팔레스타인까지 합쳐서 195개. 195마리 잡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으면 이 시대에. 왜냐하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떡상우에 12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네 번째는 이제 오직의 원칙입니다. 오직, 온리. 자, 전설병 위에는 다른 것을 떡상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올려놓으라는 그 떡만 올려놔야 돼요. 다른 것을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먹고 건강해지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살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 올 수도 있고, 또 외로우니까 올 수도 있고, 뭐 한국 음식 먹으려고 옛날에는 오기도 했고, 뭐 사회 봉사하려고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전설병, 그 떡상 위에 무엇이 올라가야 하냐면은 떡만,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 그 떡만, 그 말씀만이 그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또 강대상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가장 핵심이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뭐 정치 얘기, 사회 뭐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 떡 올려놓으라고 하는 그 떡만 올려놓고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올려놓고 먹으라는 거 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탈이 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뭐 갑자기 뭐 믿음이 약해지고 서로 뭐 불평불만하더니 결국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저기 애굽에서 비록 그때 종살이했지만 거기서 먹던 것이 생각난다. 양파와 마늘과 부추 막 이런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가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한 달 전인가 얘기 몇 번한테는 우리 교회 그 와이키키 사는 젊은 부부가 오셔가지고 왔어요. 교회를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름도 잘 안 써내신 걸로 봐서는 이제 그냥 기도를 할 뿐인데,
이제 저 식사하면서 저쪽 우리 새가족 방에서 식사하면서 뭐 하냐고 했더니 얘기를 막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생강 사업이에요. 생강. 더 자세히 보라 했더니 생강 원액을 만들어서 이제 공장 여기저기 납품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생강 캔디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아 대단하다고 막 우리가 칭찬해주고 그때 저의 마음에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이. 그렇지. 이 생강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렇게 아주 고대 이집트부터도 그런 게 있었다. 성경에도 나온다. 그래서 뭐 그때 내가 분명히 찾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야 진짜 그러냐고 내가 생강 사업하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생강이 있었냐고 막 파 마늘 막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찾아봤더니 생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자꾸 생강이라고 생각했을까 했더니 여기 파 마늘 먹은 것들이 생강낙원을 네, 그래서 제가 생강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 다시 오기를 좀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때 물론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생강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지간에 이렇게 이 강대상에서는 항상 올려놓으라는 그 떡만. 5번째는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이네요. 항상의 원칙. 그 전설병은 하루 24시간 계속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7일 그렇다면 1년 360일 떡상에 떡이 늘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떡상이 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 예배와 말씀이 없는 교회 어떤 모임과 성도들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더라도 거기서 소풍을 가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오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으면 말씀이라도 함께 나누고 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에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정도는 올려져야 한다라는 사실 항상 켜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이란 말이 저는 마음이 오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신앙은 발작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거예요. 발작. 어떤 사람은 신앙을 발작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갑자기 신앙이 엄청 좋아졌다가 막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신앙은 발작이 아니라 반복. 계속해서 반복. 여러분 믿음은 크기가 아니에요.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크기가 아니라 바로 반복. 다시 말하면 빈도입니다. 빈도. 얼마나 자주 믿음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산을 움직여 바다에 던지울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번 잘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드릴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겠다. 빈도가 중요한 겁니다. 반복이 없으면 모든 신앙과 믿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끝내 이루는 사람들은 항상 반복을 잘합니다. 그것을 지루해하지 않고 반복 상황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루어질 때 바로 반복,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마치 항상 떡상에 떡이 늘 반복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젊어서 두 사람이 몇 번이라도 만나서 계속 반복해서 만났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것이죠. 좋다고 해서 한 번만 만나면 아마 가족이 잘 안 될 거요. 그렇지만 별로 안 좋아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해서 만나다 보니까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 만나면 정드니까. 여러분들 여기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KFC 저 할아버지가 은퇴한 샌더슨 군인이었는데 양념 통닭 레시피를 가지고 낡은 트럭에서 잠을 자면서 3년 동안 몇 번이요? 저기 책에도 나오네요. 1008번의 거절 끝에 1009번째 그 치킨집에서 할아버지 거 제가 한번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대박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책도 나 1009번까지 그때 저분의 나이는 68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반복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다 이뤄내는데 그 반복의 힘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도요 12번이나 출판사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했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가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소설이 채택이 되어서 저 유명한 해리포터가 되지 않았어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마가렛 리첼도 저기 흑백 사진 저분도 계속해서 퇴짜 맞았지만은 어느 날 반복해서 내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소설과
그것이 또 영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 반복,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뭐 잘하고 뭐 뛰어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맡기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자,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반복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끝까지 변함없이 가요. 신앙생활도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좋아서 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도 아니고 뭐 막 글을 읽는 것이 좋아서 뭐 성경책을 읽는 것이 좋아서 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 그 어떤 아까 그 레마에 그 말씀이 하나가 딱 박혀 있어야 잘 박힌 목과 같아서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끝까지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드 디너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행복은 기쁨의 강도, 인텐시티가 아니라 빈도의 프리퀀시라고 말합니다. 빈도.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면 엄청난 행복을 한 번에 딱 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 망합니다. 복권 한번 탄 사람들은 그 다음에 행복은 아무것도 행복이 없거든요. 안 된다는 인생이. 차라리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복권이라면은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혹은 500만 원씩 20년 동안 주는 게 그게 더 행복한 거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빈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복도.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뭘 줄 때 조금씩 계속 조금씩 줘야 그게 즐거운 거지, 한꺼번에 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복도 저런데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신앙도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센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그 믿음을, 금이라고 했잖아요.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끌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할 수 없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상에 관해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이런저런 얘기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송 부르시고요, 같이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 오늘 찬송은요 198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떼어주시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98장 부르시면서 준비할 예물 드리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로
함께 같이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떡상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함께 먹은 우리 고운 가루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그 고운 가루로 우리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오게 해달라고, 우리 에덴 교회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늘 끓이지 않고 항상 오직의 원칙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을 만나거나 모임을 갖거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우리가 그치지 않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 이 떡상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상 정말 그 내용은 아카시아 나무 또 대추나무 같이 아버지 정말 허접한 나무일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금으로 싸서 귀한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 속에 거룩한 아버지의 로고스의 또 레마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강단 위에, 우리 가정의 식탁 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아버지 나의 영양분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꾸준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속에 있기에 이것이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여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선교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나눠줘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 체험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장진호 집사님 비롯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또 출타한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여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우리 또 지도자들과 또 여름 시간에 우리 직분자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또 떡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또 연약한 가정들 놓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나라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진호 집사님 비롯해서 또 우리 이수경 원사님 비롯해서 또 연약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보내주시사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의지해서 저들이 아버지 더 문제보다 더 크게 성장하여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전건축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전건축 사역이 속히 또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에 우리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어린 자녀들이 정말 우리 에덴교에서 배운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저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세대 아버지 험난한 세대 속에서도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밖에도 교회에 여러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두고 온 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버지 조국 교회들이 다시 믿음 위에 또 강단에서는 말씀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재단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 복음으로 평화를 유지하며 아버지 정말 전쟁이 있는 곳에 아버지 주의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떡상 앞에 앉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섭취하며 우리가 또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예물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일터마다 또 사업장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풍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현장이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물 주님께서 그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또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주일까지 3일 동안에도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충만하게 보내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특별한 광고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이제 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는데 여러분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타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큰 능력을 말씀으로 공급해 주십사.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또 주부를 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광고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